할렐루야. 11월 10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쓰여진 그 표현 그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도 동일하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보면 바울과 실로아나 그리고 디모데 세 명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 사역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함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그런 헬라식 인사고요. 평강은 샬롬이라는 헬라어의 에이레스라는 그런 히브리어식 인사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평강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이 평강이 주어지지 못합니다. 이 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 믿음이, 데살로니가의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사랑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면 믿음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표현했고요. 또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에 따라서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풍성함이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는 increasing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자녀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사도 바울은 이 아버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했었는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자라가고 있고 그들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4절에 보면 그들은 많은 그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성도님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있을 때 참 기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이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면 참 목회자들은 뿌듯하죠. 그러나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답답한 일도 또한 없습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들에게는 감사한 일인 것이죠. 이렇게 자라나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한데, 심지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 처한 형제 자매들이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들의 믿음이 더 커가고 더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성도님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완벽하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라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기를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그러한 성도와 교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역으로 그런 환난을 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공의로운 그러한 심판의 표, 이 말은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6절부터 9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환난을 가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마지막 날 어떠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건지 설명을 해주죠. 6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7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환난 받는 자들에게 평안을, 그리고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곧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현실이 인생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반박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현실, 심판의 현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현실이 선명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고 자명하게 그들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마치 이사야서 2장 10절에 멸망당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의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바위 틈에 숨거나 전토에 숨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처럼 9절에 주의 얼굴을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영적 현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깨닫게 되고요. 그 세계가 진짜 영원한 우리의 현실이고 이 땅의 현실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현실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는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축제의 날, 예배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3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한 내용을 놓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금 적용 기도를 11절과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1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하시고 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도 내용은 실은 이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내용에 대한 기도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는 3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너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것에 대한 기도 내용이고요. 또 12절에 나오는 너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은 10절에 나온 이
기도 제목의 내용,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에 대한 내용을 기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자신이 가르친 것을 꼭 기도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말해서 아침 묵상을 통해서건 주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게 부닥쳐 온 그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과 간구하는 이 적용 기도를 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고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붙들고 적용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에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로 그렇게 적용 기도하지 않으면 그 들었던 말씀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들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기도를 저는 늘 강조를 하죠. 말씀 듣고 나면 항상 2분, 3분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권해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적용 기도의 목표,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적용 기도의 목표는 이 들은 말씀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봤죠?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적용 기도의 목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절에 보면 능력으로 이루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라는 기도의 표현은, 이때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제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능력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바울의 이 적용 기도 내용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간구 요청을 하면, 여러분 적용 기도하실 때 꼭 성령 하나님, 제게 이 말씀, 이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적용 기도를 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은 이 적용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